함께 이 기독교 인문학 세 번째 시간으로 심리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인문학 하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심리학 파트에서 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어느 심리학자가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여러 식당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한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아이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까 잠깐 보니까, 그 심리학자가 잠깐 보니까 그 아이는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이고, 그 아이를 달래고 있는 여자는 그 아이의 엄마이고 식당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가 우니까 달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종이를 찢어가지고 바닥에 뿌리고, 그래서 엄마가 순간 화를 팍 내는 장면이 이 심리학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상적인 보통의 시간이었으면 엄마가 화를 확 내면서 손을 들어서 아이 엉덩이를 찰싹 때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엄마가 꾹 참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울지 마. 그러자 아이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었다고 합니다. 막 울어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어쩔 줄 몰라서,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이 심리학자가 이런 단어가 떠올랐대요. 강자와 약자. 평상시의 모습이었다면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울고 하면 엄마가 울지 마, 한 대 맞는다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엄마 말을 듣죠. 하지만 지금 식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 엄마가 그 아이를 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될 수 있으면 교양 있게 말로 아이를 잘 타일러서 이 아이가 울지 않고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엄마의 목적이었는데, 아이는 그걸 알아차리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막 울어대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와 약자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이 아이보다 강자예요. 왜 강자일까요? 힘도 세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강자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요 식당의 아이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면 거꾸로 아이가 엄마보다 더 강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제가 보기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강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정치가가 약자가 될 때가 와요. 언제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가가 약자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하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할 때 쌩 하고 지나가도 화를 못 내요. 그렇죠? 화를 냈다가는 그 모습이 찍혀가지고 어디 나오면 큰일 나니까 쌩 할지라도, 심지어는 당신이 왜 왔어? 라고 할지라도 그 여기서 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치가들도 때로는 약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종종 그렇죠. 저희도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부모들이 강자가 되지만 어떤 때는 자녀들이 강자가 되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항상 약자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도 강자가 되기도 하죠. 이 학자는, 심리학 학자는 이름은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강자가 되고 싶어하는 원인에 대해서 책에서 쭉 써 내려갔어요. 사람에 따라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강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약자보다는 강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강자가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재민 형제, 왜 강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민우 형제, 왜 강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민우 형제는 강자가 되고 싶지 않대요. 자, 대일 형제는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강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 학자는, 심리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고 기독교인의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강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요. 돈을 왜 모을까요? 돈을 모으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너는 요새 뭐 하니? 너는 요새 공부도 못했다며? 대학도 못 들어갔다며? 뭐 있다며?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너 이번에 이렇게 성공했다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모아서 우리가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민욱 형제는 그랬어요. 저는 강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민욱 형제는 두려움이 없나요? 하나도? 아니죠.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민욱 형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강자가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가 되는 것에도 다 인정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강자가 되려고 발부동 치지 않으면서도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심리학자의 조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강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지금 민우 형제가 얘기한 게 딱 그거 같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죠. 내가 오늘 새끼밥을 먹을 수 있어. 그것에 감사하고 새끼밥을 먹을 수 없어.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한 끼밖에 밥을 주시지 않았네. 얼마나 좋아. 다이어트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휴강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나 학교 다니기 힘들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 뭘 해요? 시커 한번 놀아보자. 얼마나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았는데 병원에 가니 얼마나 좋아. 좀 쉴 수 있으니. 병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자연인이 돼보자.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제가 자연인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종종 저도 보는데 자연인이 되신 분들을 가만 보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사시다 보니까 풀뿌리 캐 먹으면서 지내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니까 병이 치유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가 그런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조언대로 하면 완전히 구출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심리학자가 얘기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되세요? 네, 맞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글을 쓴 폴 트루니에는 기독교인 상담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 인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사람이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폴 트루니는 여기까지 하고 이 책의 내용을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한번 일어서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드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 드십시오. 핸드폰을다가 성경을 드신 분은 핸드폰을 들어주시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피시고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뒤에 성경이 우리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성경 큰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갖고 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자, 지금 읽은 내용 속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강자는 누굴까요? 예, 제일 강자는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러면 형제들 가운데서 강자는 누굴까요? 예,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강자였을까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몇 번째요? 예,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덥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이 강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강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임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주한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그래요? 찬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주한이가 강자인가요? 강자일 때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한이가 제일 사랑을 받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채민이 같아요.
왜냐면 최민희가 보면 강자야. 3명 중에서. 근데 최민희가 강자인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맛이죠. 그래서 제일 힘이 세요. 찬이도 누를 수 있고 주한이도 누를 수 있어요. 일단 힘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사랑을 받고 있어. 아닌가요? 맞죠, 찬이? 찬이가 맞대요. 자,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한이가 막내라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아닐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는 누가 제일 강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형들을 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일 강자였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37장이 나오는데 꿈 이야기가 두 가지였어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첫 번째, 요셉이 곡식단 꿈을 꿨어요. 요셉이 있는 요셉으로 이름 지어진 이 곡식이 있었는데 다른 11개의 곡식이 요셉으로 되어진 곡식에게 뭘 해요? 절을 해요.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이 누구한테 절을 해요? 요셉별한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대우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 아이가, 얘가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꿔요? 형들이 볼 때는 밉상 꿈을 꾸는 거예요. 밉상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밉상으로 입을 털어요. 말을 해요. 밉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주한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주한이 예를 들지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주한이 잘하는데. A라는 집에 철수와 영희가 있었어요. 영희가 동생이고 철수가 오빠였어요. 엄마 아빠가 영희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희가 공부도 또 잘해요. 철수보다. 그런데 영희가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면 100점짜리 뭘요? 시험지를 엄마 아빠한테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철수도 시험지를 갖고 와요. 철수 시험지는 놀랍게도 몇 점? 90점이에요. 90점. 90점이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편에서는 누가 더 잘하죠? 영희가 더 잘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영희 너무너무 예뻐. 우리 영희처럼 돼야 되는데 철수야, 영희처럼 조금만 더 꼼꼼하면 안 되겠니? 철수야, 영희처럼 조금만 더 잘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희는 오빠한테 얘기를 해요. 오빠, 나 좀 닮아봐. 오빠, 나 좀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 철수가 영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볼까요? 아우, 저 밉상. 한 대 줘받고 싶은데. 한 대 줘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겨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형제들이 진짜로 꼴밤 한 번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창세기 39장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으니까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렴 하고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그러자 요셉이 형을 찾아서 이곳저곳 돌다가 마침내 형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때 형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37장이네요. 아직 37장 19절이네요. 37장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여러분, 형들이 그 조금 약간 밉상인 동생을 보고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자기들을 찾아서 오는데 형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그놈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넣고선 그놈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채민이 형이잖아. 혹시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진이 동생이지만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가만히 잠시 멈췄어요. 미리 형제, 형한테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가진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아무도 자기 형이나 누나나 동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자기 동생이 오는데 저놈을 좀 구덩이에 넣고선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하고 저놈을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예? 배다른 동생. 배다른 동생이기는 하죠. 근데 배다른 동생이라고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배다른 동생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사셨는데 한번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예, 인간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형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형들에게 요셉은 뭐예요? 원수. 진짜 죽이고 싶은 원수였던 거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거.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우리 세진이는 이때 되게 정직해요. 진짜 있어. 저도 인생을 살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죽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죽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언제였느냐면요. 제가 이실 짓고 얘기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저를 하도 괴롭히는데 어느 날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총 한 자루만 줘라, 이놈들. 한번 갈겨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고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요셉이 형들이 마음 상태가 딱 그건 거예요. 진짜로 나에게 기회만 주면 저는 진짜 뻔때를 내서 한번 혼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은 20냥의 동생을 팔아버려요. 얼마에 팔아요? 은 20냥의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그리고 동생 대신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동생 옷을 갖다 주었어요. 이것이 형제간의 반목된 싸움이었어요. 뭐한 싸움? 서로 강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이 요셉의 가정하고 다르지 않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옆집 사람이 또는 이웃이 또는 내 주변에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을 밟고 넘어서서 우리도 강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죠. 형들은 드디어 동생을 없애고 강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강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39장이에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되게 재밌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39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을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이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요셉. 이 요셉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요? 예,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 비참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인생이 나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신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누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장군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는데 그 잘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대열 형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집트 신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요셉이 잘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재민 형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정답. 박수. 예, 요셉이 말을 했어요.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세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만약에 잤다면 요셉은 누굴 거역한 거예요? 원래는 누굴 거역한 거예요? 보디발을 거역한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1장 32절에요.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되면 잘된 이유를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세진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왔어요. 와, 세진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세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세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잘났어, 엄세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세진이가 와서 이게, 세진아,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아빠, 내가 그림을 잘 그린 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찬이가 피아노를 치고 와서 우리가 찬이가 친 피아노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찬이한테 와서, 찬이야, 오늘 피아노 너무 은혜스러웠어. 어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 삼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임찬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이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임찬희 잘 나왔어, 정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찬이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오늘 피아노를 치는데 이상하게 손이 되게 자연스럽게 두루루루 잘 쳐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대희 형제가 시험을 봤는데 올 A를 다 맞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희 형제가, 목사님, 이번 학기에 제가 올 A에 대해서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희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목사님, 제가 공부 잘하는 거 몰랐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이 대열이, 아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대열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확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대열이 형제가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마다 잘 되었어요. 그때마다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까 제가 초반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강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학자가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요셉은 어떻게 했죠? 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된 부분이었어요. 잘 됐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요셉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잘 안 됐을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